제가 검정색이나 남색 색깔의 옷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검정색이나 남색 옷의 색깔을 좋아하는 이유는 때가 묻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제가 한번 옷을 입으면 한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데는 한 달도 그 똑같은 청바지를 입기도 합니다. 위에 셔츠는 면티나 이런 걸 입으면 뭐 그렇게 활동량도 없기 때문에 입을 때 이게 냄새가 나나 냄새가 안 나나 그걸 맡아보고 냄새가 별로 안 난다 생각하면 계속 입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할 때 집사람이 저한테 옷에서 좀 냄새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갈아입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을까? 옛 사람을 뱉어버리고 새 사람을 먹으라 이런 표현도 아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표현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받은 백성은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인데 새 사람은 이미 입었으니까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벗지 않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벗고 입는다라는 이것은요, 내 기준에서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별로 그렇게 옷도 더러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입을만 하기 때문에 입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옷은 벗어야 하는데 벗지 않고 입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고 때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가지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입고 있는 옷,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까지 벗어야 될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내가 지금 잘 입고 있는지, 내가 벗어야 될 것을 아직 벗지 않고 버티고 내가 입지는 않는지, 입어야 할 것을 입지 않고 여전히 옛날 것을 고집하고 옛 사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벗어야 될 옛 사람은 첫 번째가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짓은 옛 사람이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 중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참 많았는가? 이 시대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의 반대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의 것을 슬쩍하는 그것만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내가 어떤 득을 보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은데 먹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일을 해야 내 손에 뭔가 들어와서 내가 먹고 내가 살 수 있는데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먹기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가져와야지만이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올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 나는 일하기 싫은데 일한 대가를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도둑, 그러니까 이 좀 약간 격한 표현을 쓰면 도둑놈 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라는 이 뜻은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내가 얻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수고한 그것으로 선한 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말썽도 부리지 않고 다른 교회처럼 교인들에게 상처도 입히지 않고 뭐 운영되는 것이 뭐 이렇게 잡음도 있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중에는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제나 선교나 전도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또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말. 우리가 말 이러면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유행어 하나를 유행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숏다리, 롱다리라는 말입니다. 숏다리는 키가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롱다리는 키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키가 작기 때문에 한 번도 키 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아주 컴플렉스가 컸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키가 작은 애들 보고 야, 니 키 작다 이러면요, 정말 이거는 큰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놓고 키가 작다라고 말을 잘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키 작은 사람을 향해가지고 숏다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키 큰 사람에게 대해서는 롱다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유행어가 되어버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남의 신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잘 놀리지 않았는데 막 이게 놀리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유행어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놀리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개그맨을 참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키 작은 사람을 모멸감을 주도록 저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유행을 시키나.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도 그 개그맨이 TV에 나오면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잘 안 듭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이 말, 남을 웃기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듣고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속이 밴댕이 속이라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힘은 얼마나 크냐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절대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흠담을 내가 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웠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다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냐면요. 선한 말을 채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덕을 끼치는 데에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흠담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에게 흠담을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꼭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보면 꼭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을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되고 선한 말이 되어야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슬프게 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슬퍼하는 걸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약간 유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그 길들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아예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 성령의 반대가 되는 것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잘 간다고 가지만은 결국은 목적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이것은요, 그냥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요, 어떤 거냐면 마음속에 독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불만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제도나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은연중에 우리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툭툭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뭐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이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독이 섞여 있고 독이 묻어 있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노함입니다. 여기에 노함과 그 다음에 나오는 분냄,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치면 조금은 틀립니다. 노함은요, 노함이라는 이 단어가 비슷하게 쓰여진 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고 자기들의 죄도 지적하고 자신들의 잘못들도 쿡쿡 찌르니까 화가 확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막 몰아가지고 절벽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그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밀어버릴 때 유대인들의 상태를 노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노함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화를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노함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화나 이 분노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화들을 마음속에서 열심히 칼을 갈고 복수의 그 칼을 갈면요, 나중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노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분냄은 26절에도 나오지만요, 이 분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냄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화 같은 그러한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무엇이 안 되냐면요, 사랑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분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의,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내가 행동으로, 노함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과 상반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떠드는 것입니다. 이 떠드는 것은 그냥 시끄럽게 막 말을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독한 말을 퍼붓는 겁니다. 만약에 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특히 이제 부산 사람들 이 경상도 사투리 이런 거 보면은 격합니다. 욕도 되게 많이 발전돼 있고 막.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보면 내 속에 있는 화,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 저런 욕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욕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들을 아주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 정말 말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어떤 그러한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독한 마음, 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분냄과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지만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 어떤 사람이 하나 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인신공격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이 한인 사회에 보면은 뭐 여기 와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이전에 보면은 한인 사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뭐 하나 잘못하면, 한국 사회도 좀 그런 것 같긴 하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쿡 집어가지고 온 만방에 선포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고 게으른데,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잘못된 것들이 딱 나타났을 때는요, 거기에다가 살을 좀 붙여가지고 또 양념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들었을 때 솔깃하게 만들어가지고 말하는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들으면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맛깔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데에 우리의 입이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악의를 버리라.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악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버리라라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내 삶에는 절대로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아직까지 벗어버려야 될 이 옛사람의 흔적들이 내 삶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라는 것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합니다. 속을 다 비워냈으면 그 속에다가 이제는 득이 되는 것,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첫 번째는 친절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자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이걸 풀었으면 인자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거냐면 이웃의 일을 마치 나의 일처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내담자를 상담하러 온 사람을 상담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힘든 상황을 상담하는 사람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해야지만이 상담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는 상담가는요,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고 나면 자신도 우울감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초보 상담가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 정도로 공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공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하라라는 것은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돕고 또 그 사람을 위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사람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는 애가 닳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문제인 것처럼 정말 공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것을 헬라어 의미로 그대로 풀어서 쓰면요, 강한 내장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 문화권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소아시아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사람의 감정은 이 뱃속에 있는 내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속에서 내장을 가지고라는 이 뜻은요, 정말 강한 그러한 깊은 그러한 공감을 가지고 깊은 마음으로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뭐 저 사람이 좀 불쌍하구나, 돈 몇 푼 쥐어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그 불쌍히 여김은요,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긍휼히 여김, 그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는 이 바쁜 이 이민 사회에 내 밥그릇 챙기기도 힘든데 남의 밥그릇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되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 바쁜 세상일수록 더욱더 내 마음속에 내장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한인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 미국에 와서 지낸 시간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훈련을 좀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신부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와서 신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 분명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그렇게 크게 겪지는 않았지만 이 신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감정도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마음의 조바심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왜 겪게 하실까? 그 겪는 순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겪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되면 이렇게 겪고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 중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마음적인 내적인 그 공감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꼭 겪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상황이 어쩌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와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 내가 올 때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올 때는 이랬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끝에는요,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겪게 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하게 어렵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수업은 잘 듣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자랑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히틀러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 잘 됩니다. 히틀러 용서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삶에서 말 한마디로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틀러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도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용서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용서라는 이 상황이 내 문제가 걸려 있으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히틀러보다 더 심하게 미워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사람과 내가 사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의 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문제에 걸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는요, 그 사람이 뉘어쳤건 뉘우치지 않았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안 했는데, 뉘우치지 않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도 용서를 못 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건 안 했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이야기하신 용서는 비록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벗는 것으로 끝나면 옷을 빨가벗고 있는 겁니다.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입을 때에는 새 사람으로서 나오는 행동들, 용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하게 여기는 마음, 이러한 것들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라는 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